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 있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이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더해서 이 에서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그렇게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월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이 수장절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불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구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끔 합니다. 애굽 땅에는 요셉이 있었다면 바벨론 제국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또한 이 바사 제국에 있어서는 모르드게, 또 에스더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을 와 있는 이민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돌아보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유대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에서 돌이켜본다면 바로 60년 전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 명이나 되는 유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은 바사 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그 비록 이방 나라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가운 결정을 내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1장부터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허영과 자신을 과신하고자 하는 잔치를 통해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와스디 왕후의 폐위로 말미암아 히브리 여자인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로 세움을 받게 되는 동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대학살을 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이 모르드게의 금식함과 에스더의 목숨을 건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자신의 민족의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계략은 무너져버리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에스더서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생각을 했을 때 왕의 잔치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가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나, 또한 하만의 계략이 발각되어 하만과 그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하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도록, 비록 이방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로 돌아간 5만 명의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 살아나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약 이방 나라에 살면서 하만이의 이런 계략과 같은 것이 없었다면 유대민족들은 한마음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갖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달월 13일과 14일에 유다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축제하며 그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예물을, 선물을 나누어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가난한 자들을 살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의 잔치를 베품과 동시에 예물을, 선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그래서 127개의 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년 아달월 13일과 14일이 되면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형태로 되어 있는, 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을 던져서, 그래서 날짜를 아달월 13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부르라고 하는 이름, 다시 말하면 제비 뽑는다, 주사위, 그와 같은 것을 기원으로 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불임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14일에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고 15일에는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움을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이셔서 아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 제2의 실권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 그런 사람들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성문지기 모르드게의 그 사소한 일로부터 바로 이와 같은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언론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앞에 굴복하게 하고 공포에 적게끔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앞에 항복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했던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의 시작으로부터 모르드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다민족이 대적 원수로부터 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가장 사소한 일과도 같은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희망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굴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배고픔부터 해결해 보아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그것을 굶주린 내가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상치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너의
그와 같은 것을 보여라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전혀 다른 형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쾌락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통해서 하나의 센세이즘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죽지 않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갔던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갖고 있는 하만에 이끌려서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온 고을을 궁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음과 동시에 아수에로 왕에 이어 제2의 실을 갖는 자리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우리의 구주가 되게끔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판정을 받게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텐션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유다민족들에게 하만의 대학살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매달리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되고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시간에 주셨던 바로 불임절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체험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못 고칠 질병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불임절의 은혜를 경험했던 유다민족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전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의존적인 신앙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연출을 통해서 왕의 잔치를 통해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서를 왕으로 세우고 에서로 하여금 유대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만의 그 계략을 뒤집으시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불러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들이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방 나라의 바사 제국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섬기며 바로 불임절을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게 되면 바로 에서서를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축제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더욱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생각하며 전적인 하나님 의존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